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아니네요. 며칠 사이에 나라가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사람을 쓰는 과정 가운데 잡음이 좀 있었고, 또 지금 대통령은 특별 사면 때문에 대단히 큰 잡음이 또 생겼어요. 인수위에서 총리로 지명했던 분은 옛날에 헌법재판소장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헌법재판소장이었고, 그 전문가들은 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고 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되고, 그래서 권력이 아무리 부패해도 가장 보루로 남은 사람이 바로 헌법재판소장이어야 된다. 근데 요번에 괜히 총리에 나간다고 했다가 비리가 다 드러나가지고 아직 제대로 파헤친 것도 아닌데 속속 드러나니까 사퇴를 해버렸죠. 그리고 또 범죄자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 사면해줬어요. 아예 형사 처벌된 것도 아예 싹 다 지워지는 거죠. 법 아래 평등합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정말 법 아래 평등하고 그리고 계급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까? 제가 서울에서 서울 이제 사당동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약속이 있어서 차를 타고 주차장에 파킹을 하려고 가는데 봤더니 사람이 대단히 많았어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아마 파킹할 자리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더니 제가 나쁜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 차는 꽤 좋았습니다. 갤로퍼였어요. 갤로퍼는 저에게는 엄청난 좋은 차였거든요. 티코를 타다 갤로퍼를 타면 거의 세단과 같은 느낌이 드는 차거든요. 그 차를 타고 파킹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승질을 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이. 이렇게 꽉 막혔는데 왜 여기를 들어오냐는 거죠. 빨리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저기 어디로 가냐고 어딘지도 잘 표지판도 안 써 있는데 저쪽으로 가서 구름다리 밑으로 가서 저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에다 대라는 거예요. 거기는 돈 내주냐고. 아니 유료라고. 알아서 돈 내고 오라는 거죠.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차들이 그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런가 보다 하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백밀러로 왔는데 뒤에 외제차,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벤츠 중에서 제일 좋은 차가 한 대 딱 오는데 바로 누군지도 모르고 샥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로 인격을 판단하고 보여지는 어떤 그 말꼬만 형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만 그랬습니까? 창세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항상 그래 왔던 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소개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 나온 사람이. 그래서 정말 빨리 나가야겠구나. 근데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롤렉스 시계를 자기가 선물을 좀 주고 싶다고. 근데 갑자기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학벌과 재산과 지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떠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짓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좀 말꼬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만 조금 후질근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이라면 멀리하고 싶은 거, 나에게 돈 꿔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멀리하고 싶은 거고, 내가 좀 같이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친하고 막 그러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오면 이 교회는 엘리트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치고 교회가 그런 사고 가운데,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그런 사고 가운데 있다면 그건 죄악인 거예요. 대단히 큰 죄악인 거예요. 교양과 우리가 말하는 교양, 신사적이다, 숙녀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말꼬하게 차려입고, 말도 자근자근하고, 좀 괜찮은 귀티나무 옷을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런 현대 여성들을 우리는 숙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딱 그렇게 우리 이미지를 딱 그렇게 그려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억척스럽지만 그 가정을 살리는 여자예요. 손톱을 이렇게 기르고 거기에 막 빨간색, 파란색 막 매니큐어를 칠하고 얼굴 뜯어 고치고 이쁘장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풍기게 하는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란 그 여인이 갔을 때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이 그 여자로 인해서 그 가정이, 가문이 세워지고 그 여자로 인해서 그 가정의 실제적인 생활이 그 가정이 여자로 인해서 세워지고 뭔가 단단해질 때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이 교회에 깊이 있게 파고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는 선교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통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큰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돈을 엄청나게 들고 가서 건물을 막 으리으리하게 지어줘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인들을 부려서 아주 귀족처럼 살아요.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하는 일은 선교 편지 쓰기 바빠요. 일주일 내내 선교 편지 쓰는 거예요. 후원 편지. 그리고는 엄청난 후원금을 받아요. 그리고 후원금을 줬으니 이제 뭐 해야 돼요?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교회 짓고 사람들 돈으로 모아서 사진 찍고 교회 10개 개척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선교에만 그렇습니까? 교회의 부흥에 대한 박차를 가할 때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지으려고 혈안들 아닙니까? 성도가 없어도 건물부터 지어놓으면, 좀 깨끗하면, 좀 시설이 좋으면, 좀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조성만 하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 라고 하는 이 가치관 자체가 대단히 세상적인 것이요 죄악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는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성경적인 가치관 3개를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4가지를 말하면 선교사는 반드시 첫 번째, 선교비 모금이나 후원자 모집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학력이 선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중국 내지로 들어가 중국인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중국 전역을 복음화한다. 네 번째, 중국 선교는 중국 사람으로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건 뭐죠? 영국인이요, 엘리트였어요. 의사였다, 의사. 근데 그런 모든 명예를 다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중국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해변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험하니까.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직접 내지로 들어가서 외국인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 내지로 들어가서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인처럼 변발을 하고 그러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가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 한국 교회를 살린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비우스라고 하는 베테랑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질책하면서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걸 폈어요. 그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첫 번째, 신도들을 자립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웃 가운데 살게 할 것. 신도들이 절대 교회가 돈이 많고 서양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와서 돈을 달라고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일해서 거기서 받은 걸로 그 이웃과 함께 살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나라 교회들은 자신들의 자령, 목회자들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 선교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목회자, 그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가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세 번째는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에 의해 혼납된 돈과 물질들을 가지고 그 지방 건축 양식을 지을 것. 미국 선교사들이나 영국 선교사들은 자기의 본국에 지원하면 얼마든지 돈을 끌어다 써서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을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성도들이 다 어려운 중에 헌물을 하게 해서 자기들이 자기 교회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 중에 신앙은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중적이고 성경적인 교리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자, 이런 정책들의 구체적인 핵심은 뭐냐면 서구 문화의 우월성을 가지고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돈 갖고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갖고 시장에서 선물 공세하며 그렇게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복음을 거저 그냥 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왜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 원리를 끌어다가 교회에 침투해서 그렇게 선교하려고 하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할까요? 왜 전도축제 때마다 그렇게 비싼 돈 경품 행사에서 자동차도 주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이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뭐 주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대전에서 학교 앞 초등학교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과관입니다. 그 학교 앞에
한 4군데 교회에서 와 있어요. 다 이런 봉투에 막 사실은 뭐 이렇게 좋지도 않은 막 과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거 보고 때려쳤어요. 그만하자. 그리고는 초등학생 애들이 영특해갖고 이제는 투어예요, 투어. 한 주는 어느 교회, 한 주는 어디 간다더라, 어디는 닌텐도 준다더라, 어디는 요즘 아이패드 준다더라, 어디는 나이키 신발 준다더라. 그러면 교회를 투어하고 다녀요. 누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싸구려 신앙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불이 나야 돼요. 주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니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그럼 누구는 영접한대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쉽게 영접하겠구나. 영접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세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온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요한복음 한번 12장을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겠다는 거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한 대로 하라는 거죠.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미안하다니까요. 제 설교가 바뀌질 않아요. 맨날 십자가를 지래요. 지도 못 지면서. 바꾸고 싶은데 정직하게 신약 성경을 그냥 쫙 읽어보세요. 진짜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신앙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우린 참 많이 속아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선포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와서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자꾸 선포한다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난 비관적인 사람인가? 아니에요. 전 누구보다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 누구보다 좋은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나? 아니에요. 전 편안함을 안주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사도 웬만하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그런데 정직하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네가 썩어야 된다고 하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는 주님의 날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5장 43절은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그 얘기는 뭘까요? 반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부인하고 죽기로 작정한,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이 좀 드려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미리 되려고 하는 삶이라면 그 반대의 삶은 뭘까요? 자기의 이름은 뭘까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평안과 자기 이기적임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한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들어두셨다가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는 책들은 무조건 사서 보셔야 될 책들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대에는 영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처럼 나쁜 상황이 아니었어요. 많은 부흥을 일으켰다고요. 그 당시에는 참 기라성 같은 많은 위대한 목회자들이 영국에 가득했다고요. 그런데 정직하게 성경을 보려고 했던 그 목사님들은 동일하게 외쳤던 게 있어요. 지금 영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다. 내리막길을 걸어. 아니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영국 교회는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이 내리막길이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빨라져서 어디로 곤두박질 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이미 100년 전에, 이미 2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영국 교회가 적중했죠. 젊은 이들이 다 떠났어요. 아니 그렇게 많았던 영국 교회 성도들이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걸 갖고 모으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질적으로는 다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지금 영국 교회는 딱 2번 간대요. 결혼할 때, 장례 치를 때.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한 100년 단위로 영국 그 서양에 있는 그런 교회들과 우리 한국 교회가 평행선을 달려요. 그러니까 보면서 쫓아간다고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실패한 걸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의 매력을 느끼십니까? 십자가의 매력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와 자기의 이름과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매력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비탈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견고하게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다지고 계십니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이 종교가, 유대교가 화려할 대로 화려해졌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더 이상 어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다 정치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학식이 있었어요. 율법을 잘 알았다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꿰뚫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외모에 치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외모가 그럴듯해 보이면 안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외모로 뭔가를 해놓으면 그것이 나인 양, 꼭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 나는
그만큼 인격이 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20년 되면 20년 되는 그 횟수가 나의 신앙의 어떤 깊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 외향적인 걸 가지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배격할 때 세상적으로 배격한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들먹이며 배격을 했냐면 모세의 글을 가지고 배격을 했다고요. 당신은 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정죄하고 있는 과부나 어린아이나 병든 자나 장애인들에게 갔단 말입니다. 죄인들, 세리, 창녀, 모세의 율법에서는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들에게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한 겁니다. 당신은 모세의 정통을 잊지 않소. 당신은 성경도 모르고 라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오늘날 그런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는 이 교회에 성경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미친 듯이 아멘하며 빌탈길을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야.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보면 이럽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들이 모세를 자꾸 들먹이며 나의 길을 거부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러나 너희를 정죄할 사람은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바로 모세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율법, 그것이 너희를 오늘 정죄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런 기가 막힌 건축을 나는 이뤄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업을 내가 초반부터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이걸 같이 했는지 모릅니다라고 뿌듯해하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지만 성경의 핵심을 깨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진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냐면 성경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은.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영접하지 못하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상하게 이야기하죠.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은 다 헛지식이었구나. 너희는 성경은 많이 외우고 암기하고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너희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는 않는구나. 왜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다 죽었다. 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다. 몸부림을 쳐봐라.
니들이 살 수 있나?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죠? 범죄를 한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핑계대기 바쁘죠. 주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뱀 때문에 핑계대기 바쁘죠. 그리고 자식 교육도 완전 망쳐버려가지고 그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가 돼버리죠.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 에녹, 가인과 에녹, 좋은 에녹 말고 나쁜 에녹.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인하고 이젠 지멋대로 살아 성을 쌓고, 라멕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일부 다 처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 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 네피림, 용사, 힘이 강한 자가 이제 뭐요? 모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 무릎 꿇고 이기적임에 아주 극치를 달리는 자가 됐고,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바벨탑 쌓더라. 이걸 통해서 주님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게 너야. 너야. 하나님이 아무리 너에게 질병을 주고 아무리 너에게 이 시대의 어떤 위기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험 있음을 선포하지만, 그때뿐이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죄악된 너를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우상을 세워놓고 그게 나다, 나에게 다 절해라. 이게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널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야 너. 너는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상 만들잖아. 너는 끊임없이 틈만 나면 사람들 죽이고 있잖아. 형제를 미워해서. 너는 틈만 나면 네 성을 쌓잖아. 그래서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잖아. 나를 의지한다고 입은 말하지만 아니잖아 너.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택함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끝까지 목이고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기고 망가지고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그 가슴을 찢더라.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다 이거예요. 너다. 그래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약속한 게 뭐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노아, 너는 이 반열에서 걷어나서 너는 방주를 지으면 거기서 너는 살 수가 있어. 아브라함아, 내가 특별히 다른 놈들에게 내가 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는 약속을 줄게. 희에 대한 약속을 줄게. 이거 없으면 너 소망 없어. 약속을 붙들어. 방주를 붙들어. 여자의 후손을 붙들어. 끊임없이 주님은,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고 모형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셨잖아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죄악스러우며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나한테 잘 만들었죠?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고마울 줄 아느냐? 그리고는 그 알량한 그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사람들을 그걸로다가 비판하고 그러다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면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냐 이거죠. 성경은 니들은 안 돼. 포기해라. 내려놔라. 몸부림치는 것도 내려놔라.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내 수요가 많아서 내가 너를 택한 거 아니야. 네가 공의로워서 내가 너를 택한 거 아니야. 내려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약 내내 이거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아들 보낼 테니 그거 붙잡아. 노아가 몇백 년 동안 모든 정신을 방주에 온통 정신을 팔았던 것처럼 너는 나를 그렇게 의지해야 돼. 구원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삶 자체를. 성경은 지금 그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묵상했다면 나를 붙잡았을 것이다.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진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려 온 너, 나,
십자가에서 죽어서 몸이 갈갈 찢겨진 나, 그건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자기 이름으로 화려하게 모세와 같이 능력을 베풀고 뭔가 새로운 희망을 전달해주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멋대로 전파하고 있는 그들의 말은 잘도 따르는구나. 이것이 오늘 주님의 탄식이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핵심인 자기 부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안 하는구나 라고 설득해갖고 지금 내가 너희를 나에게 자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너희는 못 알아먹어. 어차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를 거야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제자들도 몰랐다니까요. 이게 뭔 얘기인지 우리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굳이 이거 왜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한 말 그대로 다시 기억나고 깨닫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 십자가에 죽고 그 복음이 완성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그때서야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게 될 거야. 그때 너희가 더 겸손해지라고 미리 말하는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보십시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왜 못 깨달을 거야? 결론은 하나요. 하나님 사랑이 네 마음에 없기 때문이야. 대단히 신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 사랑이 네 마음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모르시겠거든.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요한복음 강의한 것 중에 거듭남과 마음의 할례라고 제가 설교한 게 있어요. 다시 들으세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거죠. 너희들의 육적인 할례가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너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의 할례 지금 뭐죠? 거듭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의 삶이 완전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남이 없이 종교의 열심을 가지면 그건 율법이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상록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처럼 미랄로 썩어지는 것이 영광이라 고백하는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삶을 좀 검소하게 하고 삶을 더 낮추는 그 겸손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저의 요즘 고민이에요. 이 고민 평생 끌어안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